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올드로 가장 추운 날이라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을 깨워서 주의 전에 나온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풍성한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위로하심과 또한 기도의 응답이 넘치는 그런 복된 새벽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축복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늘 간직하며 감사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이 말세 지말에 우리의 믿음과 또한 우리 교회를 넘어뜨리려는 많은 악한 세력도 있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말씀으로 굳게 무장하게 도와주시고 기도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깨어 있어서 악한 마귀 사탄의 경관지를 회파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기도의 능력이 있는 성도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을 깨워서 주의 전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하나님, 기도하는 죄를 쉬는 그런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치 않게 도와주시고 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개인과 가정, 교회, 자녀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민족, 열방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매 상황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지역 복음화와 또한 직장 선교를 위해서 힘쓰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우리 지체들, 우리 신우들 오늘 이 하루도 지켜주셔서 주의 은혜로 넉넉히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있는 교회 행사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임원 교육 하나님, 우리 다 함께 모여서 말씀으로 세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를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327장 주님 주실 화평 함께 찬송합니다. 327장입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받을 줄 생각. 327장입니다.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요.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연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까지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이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되어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새벽을 함께 깨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1월 10일 금요일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저께까지 우리가 베드로서 2장의 어떤 어조, 느낌, 그리고 오늘하고는 거의 정반대지 않습니까? 어저께까지는 어떤 내용이 핵심적이었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그 대상자들은 바로 이 소아시아 지중해 연안에 흩어져 사는 그런 우리 경건한 하나님의 그 자녀들, 소아시아에 있는 그런 교회들, 이걸 대상으로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교회를 넘어뜨리는, 교회를 어지럽히는 세력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짓 선생들, 다른 말로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이단들에 의해서는 이 베드로가 아주 강한 어조로, 우리 같으면 경고성 말씀이 어저께까지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공의롭지 못하잖아요. 불의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의한 세상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글의 어조가 강했어요. 경고의 말씀.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읽어보니까 정반대죠. 오늘은 대상이 1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되어 있고요. 8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주된 이 3장의 핵심은 베드로가 이 소아시아에 흩어져 사는 그런 우리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권명과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오늘 3장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말씀을 보면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그 첫 번째 편지가 뭐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겠죠. 이게 두 번째 편지라는 것이 바로 베드로 후서라는 겁니다. 왜 썼느냐? 이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너희의 진실한 마음 대신에 뭘 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진실한, 그렇죠, 믿음, 이렇게 해석합니다. 너희 속에 있는 진실한 믿음, 이게 뭐예요? 바른 복음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바울 서신도 마찬가지고요. 거짓 복음이 있었잖아요. 바로 거짓 선생들, 선지자들이 지금 같으면 이단들이 심어준 그 잘못된 것이 거짓 복음이라면 바울과 베드로가 선포한 것이 바른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진실한 믿음, 마음이란 거죠. 그것을 생각나게 한다. 자, 계속해서 월요일부터 우리 출애굽에 보면 알아라, 알에 대해서, 그다음에 생각나게 하라, 그죠? 말씀이 떠올라야 되잖아요. 오늘은 이게 확장돼서 기억되도록, 잊혀지지 않도록 하시는 거예요. 자, 핵심적인 게 2절입니다. 시작.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을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자, 예언된 말씀이니까 줄여서 뭐예요, 여러분? 구약의 말씀이겠죠, 그죠? 여러분, 율법과 선지서가 구약의 핵심인데 이걸 총칭해서 오늘은 선지자들의 예언되는 말씀과, 왜냐하면 모세 율법도 사이 모세도 선지자잖아요, 그죠? 그걸 다 총칭하는 거예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마태마가 누가 요한 다, 그죠? 우리 복음서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신약을 전체 말씀 다 하는 겁니다. 즉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모든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너희들이 잊어버리지 않고 이런 유혹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붙잡고 나가라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등대 보셨습니까? 등대 그거 왜 만들어 놨습니까? 낮에는 어떻게 보면 뭐 사람이 육안으로 다 보이니까 밤에는요 정말 캄캄하잖아요. 근데 보통 그 등대가 어디 있습니까? 그 항구, 그 방파제에 있는 그 끝에 있잖아요. 멀리 캄캄한, 이게 고난입니다. 어둠입니다. 그지만 그 등대 불빛을 보고 그걸 보고 오면요 참된 자유와 구원과 해방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찾아왔을 때 딴겁습니다. 말씀을 보기 시작하고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걸 잘 알면서도 여러분 잘 안 돼요. 이상하죠? 그렇게 설교를 듣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행여나 시험에 들거나 어려움이 있으면요 고민만 해. 생각만 무성해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생각만 무성한 나무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 기도 자리로 날아가면요 신기하게도요 여러분 상황에 꼭 필요한 말씀이 설교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 방송이든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해결의 솔루션, 하나님 해결의 방책을 주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무슨 말이냐? 시험에 들을다 할지라도 예배는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결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해법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함께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3절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 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말세가, 성경의 말세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가 말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 이 후서 전서가 뭐 65년경에 있었다 있잖아요. 그때도 말세고 예수님 재림 안 하셨잖아요. 지금도 말세입니다. 2000년 전에 시간적인 공백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도 말세 집안에 살고 있는 겁니다. 조롱하는 자들, 저 뭐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 이단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어저께 설명했죠?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탐욕과, 그죠? 성적인 타락과 자기의 욕심만을, 탐욕을 위해서. 여러분 봐요. 어저께 잠시 했지만 그 가평에 있는 신천지 별궁이요 등기부등본 떼보면 다 이만입니다. 교회 재산이 아닙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좋은 전통이 뭐냐면 모든 교회를 유지재단으로 다 등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왜 내냐? 교회가 불안하고 그래가지고요. 어떤 사람이 막 그거 하면 그거를 막 자기 임의로 팔고 사고 이게 법적으로 안 되도록 딱 제도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게 뭐냐? 힘든 것도 있습니다. 좋은 게 뭐냐? 이단들이 거의 감리교는 아주 극소수예요. 여기서 옛날에 다락방하고 해가지고 쫓겨나간 사람이 예감이라고 만든 게 있거든요.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교잖아요. 대한예수교 감리교라고 만든 게 있습니다. 눈을 씻고 봐도 뭐 몇백 개 한 개 있을까 말까. 근데 그것도 살짝 가려놨어요. 위장해가지고 거의 없습니다. 왜? 재산을 아예 교단 차원에서 그냥 딱 하기 때문에 뭐 함부로 팔고 사고를 못 하게 돼 있어요. 이게 강력한 어떤 그게 되는 거 있습니다. 근데 그게 또 뭐 어려운 점도 있지요. 어떤 교회가 뭐 할 때 하지만 좋은 어떤 보호 장치가 된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좋은 전통으로 가지고 있죠, 여러분. 4절 시작.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까지 그냥 있다 하니라고 합니다. 자, 이 조롱하는 자들 이단들이 뭘 이야기하느냐면 주께서 강림하신다. 강림이 다른 말로 재림입니다.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뭐예요? 주님께서 재림이 지금 지연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33세에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그 지금 뭐요? 65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30년 정도가 지체된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도 지금 노인이 돼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는데 언제 오노? 안 오잖아. 그래서 뭐요? 예수님 안 온다. 재림은 없다. 이렇게 지금 복음과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있었다는 겁니다. 그냥 있지 않나?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5절입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게 뭐예요? 주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도 없다고 하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도 부정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대표적으로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 사람들 만나보면요. 지금 마지막에 성경에서 하는 어떤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그런 천국이 있어요. 이거 뭐 시간 관계상 약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은요 하나님의 이 창조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부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마지막 종국 쪽에 있는 그런 심판, 불심판도 부정하는 세력들입니다. 말씀으로 굳게 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딱 들어보고 뭔가 하나도 하고 이질감이 느끼잖아요. 100% 이단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자 이진성 목사 설교 듣죠? 여러분들 은혜 받죠?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이 뭐 사랑의 교회 설교를 듣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박한수 목사님 설교를 듣고 정갑신 목사님 설교, 이찬수 목사님 설교 들을 수 있잖아요. 들으면 여러분들이 약간의 그 있지만 복음의 어떤 통일성이 있어요. 근데 이단들의 설교들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이 뭐 딱 들어보면요. 바로 느낍니다. 예, 그게 건강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손절하세요. 더 들을 필요 없습니다. 왜? 자꾸 여러분 듣다 보면요. 논리에 설득당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보고 아니면 거절하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됩니다. 무슨 말이냐? 계속 이 뭐요? 마귀론, 계속 지옥론, 설교의 주제가 여러분 보세요. 저 설교는 뭐예요? 창세기부터 전체로 다 하잖아요. 그죠? 큐티가 정해진 대로 하잖아요. 이게 어쩌잖아요. 근데 이단들의 특징은요. 거의 본문이 여러분 신천지든지 뭐 하나님교든지 거의 다 자기들이 설교하는 본문만 합니다. 이걸 계속 반복합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일적일액 없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만 사람들에게 어떤 임팩트를 주는 부분만 두려움을 갖게 하는 부분만 계속해서 해가지고요. 결국 뭐요? 영적인 우리 같으면 편식을 하게 만드는 것이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이게 통일교의 원리 강론이에요. 저는 그걸 아니까. 문성명 씨의 원리 강론을 여러분들이 옛날에 뭐 읽어보셨지만 이게 대단한 논리거든요. 나중에 다 설득당합니다. 꼼짝도 못하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바로 여러분들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1장까지 계속 보면서 말씀을 들어보면요.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안다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말이냐? 통론, 성경을 1장부터 끝장까지 통으로 읽으면서 정독, 퀴티나 성경 공부를 해야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재림과 창조까지도 위협하는 세력이 뜨는 겁니다. 그런데요, 봐야 6절 7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이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을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자, 6절이 뭐냐면 이렇게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이 예수님의 재림도 부인하고 심지어는 창조까지 부인하고 심판은 없다 하지만 바로 하는 겁니다. 6절.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되었다. 이게 뭘 상징하는 거예요? 노아 홍수 딱 나오잖아요. 그때도 사람들이,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면서 쾌세라세라 노세 심판은 없다 까불다가요, 하나님께서 한 방에, 그죠? 노아의 가족들을 살리고 다 기식하는 것, 숨소리 있는 건 다 죽여버렸잖아요. 하나님 심판이 없었냐? 베드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노아의 물심판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그때는 물로 심판했지만 마지막은 뭐요? 불심판입니다. 이게 상징한 게요, 상징. 마지막에는 이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이 있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러면 하늘과 땅을 보존하셨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심판의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주신, 이게 좋은 표현이냐면 봐요, 여러분. 논에 지금은 좀 적습니다. 쭉정이 많았잖아요, 그죠? 쭉정이. 우리는 어릴 때 할아버지 농사 지었으니 가다 보면 우리 어린 마음에 이 크잖아요. 그럼 들고 가가지고 할아버지 저거 빼야 됩니다, 빼야 되냐면 우리 할아버지 뭐라 했을까요? 냅두라 그러죠. 왜? 추수 때가 되면 바로 그러답니다. 심판 때가 되면 놔둡니다. 그 중간에서 우리가 한다고 하면 그래서 이 말이에요. 그들의 심판과 멸망을 낳다지 냅두지만 마지막에 알곡과 쭉정이 이는 가려진다는 겁니다. 알곡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제가 교회만 다닌다고요, 직분이 아무리 올라간다고요,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장님이 되고 목사님이 된다 할지라도 진리 안에 있지 않으면요, 내 영도 죽고요, 주의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 예수님 앞에 두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8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자, 여러분, 시간이라는 것이 두 가지의 그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어요. 크로노스. 이걸 영어로 크로니컬이랍니다. 역대기가 크로니컬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지금부터 5시 53분 2분 짹짹짹 이거 물리적인 시간을 이제 크로노스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뭐죠?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이게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틀리기 때문에 인간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너희들이 해석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이 창조입니다. 창조,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종말입니다.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가운데 센터가 뭐예요, 여러분? 모든 인류의 가운데 중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볼 때 크로노스는 뭐냐면 이게가 앞에가 창조, 예수님의 탄생, 십자가, 종말, 이름이 순차적이잖아요.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뭐예요? 창조,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 노아 홍수, 오늘 나하고 동일선상에 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2000년의 십자가 사건이 오늘 내 사건이 될 수 있는 것은 인간적인 세상으로 시간으로 바라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으니까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너희들의 생각, 이단들의 말 듣지 말고. 할렐루야. 자, 9절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참고 계신데요, 여기서 뭘 읽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 법대로 하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 달라 하고 막 이런 것은요, 유대율법에 하면 얘는 쳐 죽여야 될 인간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탕자는요.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들에게 은유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마지막까지 뭐예요?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오래 참으셔서 아무도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오늘도 이렇게 종말이 지연되는 건데 그걸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예요? 미전도 종족 모든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정의되기를 해서 그래서 지금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지금요 저기 베트남, 캄보디아, 동남아시아에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 몽골, 이 티벳 이쪽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왜? 그래서 태어나가지고 복음 한 번도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선교사님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런 수고를 하고 계신 거예요. 함께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10절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12절 하나님의 말씀이 인함의 일을 간절히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아멘. 중요한 것은 10절이 또 반절입니다. 그러나 주리의 날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 종말 최후의 심판은 도둑같이 온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도 잘 여러분 도둑은 뭐예요? 부지불식간에 온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잘 해석해야 됩니다. 주의 성도들에게는 부지불식간에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요 하나님의 징조와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넉넉고 있는 사람들 이게 뭐예요? 노아 홍수 때 보세요. 다 똑같은 인류지만 노아와 아내와 셈과 함과 야벳 그 자부들 8명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걸렸지만 방주를 예비했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 믿음의 방주를 예비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오늘 말씀에 거룩한 행실과 이 거룩한 행실은 따라합시다. 거룩한 믿음. 이건 뭐냐면 믿음에서 나오는 행동과 경건함. 경건함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소망 두고 있는 사람은 이 땅의 것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물질, 권력, 명예, 쾌락 못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사모하라는 겁니다. 자, 13절 읽고 말씀 정리합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입니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입니다. 우리 주님 계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여러분 거룩한 믿음과 경건함으로 믿음의 선한 경주를 힘써 싸워 이기는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주옥과 같은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세의 지마를 당한 우리들이 정말로 거짓 복음과 거짓 진리와 이단들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서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진리를 수호하며 주의 몸된 교회와 우리의 신앙들을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더 오늘 저녁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우리 임원 교육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우리 교회 성도로서 임원들로서 세워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